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고향에 가셔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오신 분도 계세요. 연락을 제게 늘 주시는데 감사하고, 성도의 신앙생활을 목회자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난 주간에 그 미국에 간 제한테 연락이 왔는데 바이올린을 이제 학교에서 하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데 보통 학생들이 세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공부를 하고, 하나는 운동을 하고, 하나는 악기를 하더라고요. 악기를 하는데 바이올린을 전공자는 아닌데 바이올린을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다가 이제 이번에 그 오케스트라 단원 가운데 바이올린 악장이 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바이올린 시켜서 고맙다고 엄마한테 얘기도 하고, 그때에 들었던 감동은 뭐냐면, 그 아이가 악장된 것도 은혜지만 그 아이가 그 과정을 지날 때에 힘든 순간도 있잖아요. 그 힘든 순간을 지날 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대화 중에 들었던 말이, 저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악기를 뿐만 아니라 직업을 갖는 것도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도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기쁘고 그에 대해 감격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는 그 말 들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글을 썼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만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음은 그 일을 할 때에 가족이 기쁘고 다른 사람들이 기쁘단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를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다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나는 희생을 해야 되는가? 아니죠. 나에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게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화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나만 위해서 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익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을 통해서 대변하고 있는 장면이 돼요. 근데 오늘은 서론격인데, 저희가 전체를 읽으면서 가다 보니까 기껏해야 고린도 전서를 한 3번밖에 설교할 기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서론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 그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문제들이 여러 가지를 고린도 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음 주에는 집약해서 우리가 성경이 결혼에 대해서, 교회 분열에 대해서, 어떤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음 주에 요약해서 한 번에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한 거예요. 다음 주에 한다는 거.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구를 부르셨는가? 사도만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라고 여겨지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셨어요. 나 누가 부르신 거예요? 주께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각 처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각 처에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 가끔 그런 말씀드리죠. 교회 얘기할 때 성도예요 그러면 엄청 부끄럽게 말하고,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면 엄청 크게 얘기하지만 제가 잘 모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라는 이름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고, 장로, 집사, 권사, 목사는 일꾼이라는 뜻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집사도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성도로 잘 살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직분 받았는데 직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직분 없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니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직분이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름받은 자는 자녀로 부름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에요.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종들아, 너희가 세상에선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느니라. 너가 사회에서는 그대의 신분이 노예였고 사회에서는 내가 밑에 사람으로 일을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와가지고 종처럼 그래서 내가 밑에서 일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어깨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사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명예가 있고 자유롭게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부 종입니다. 전부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잘 나가고 신분 있고 경치가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다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해. 그러니까 종된 자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너희가 육체는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 아니야. 자유인으로 살아. 그런 말씀이고 내가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누군가의 손 내밀지 않고 살아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도만 부르신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부름받아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일꾼은 일하는 사람, 모든 성도는 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부르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고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개척할 때 물론 목사가 자기의 재산을 털고 해가지고 개척을 했지만 목사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척할 때에 우리 이쪽 이전할 때에 7년 전에 이전할 때에 은행을 소개시켜준 목사님이 계세요. 되게 고마웠어요. 그분도 이번에 예배당 이전을 했거든요. 똑같이 상가교회에 있다가 이제 최근에 예배당을 매입을 했어요. 이전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가 막 이 은행 대출이 안 될 때 그분이 아는 분을 통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도 아니야. 본인 누구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출을 요거 지점장을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안수 집사님이시네. 그래서 그분이 수협에서 은행을 해준 거예요. 저희가 이자가 좀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뭐 누가 뭐 갈아타라 뭐해라 여러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나에게 줬던 그 은혜 그 고마움을 늘 가지고 있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그까짓 거 큰 문제 아니고 그냥 변함없이. 근데 그분은 또 딴 데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이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수고하고 와서 명의 이전을 했잖아요. 목사 명의로 안 돼 있고 교단에 교단 이름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교회 명의는 교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이전을 하면서 마침 거기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10억 대출 받았더라고요. 근데 현금이 한 5억 있어요. 15억 건물이거든요. 현금이 한 5억 있어야 되는데 현금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정말 잘했다고. 어떻게 현금을 만들었냐고 했더니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사시던 집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집값이 올라가지고 그 3억에 팔았대. 예. 팔았는데 그 3억을 이게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해서 보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냐고 했더니 그냥 보탠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떠올라가지고 내가 그 방법을 몰랐네. 교회에다 빌려줘야 되는데 저는 교회에다 빌리지 않고 다 헌금했거든요. 내가 그 방법을 몰랐어.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몰랐다고 그때 그냥 교회에다 빌려주고 헌금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웃더라고. 농담을 한 얘기지만 여러분 참된 교회는 목사 거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장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분의 교회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에 대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크게 두 가지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투하는 교회. 전투니까 뭐예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임대료 내고 세금 얼추 막 월세 내야 돼. 막 싸워야 돼. 힘들면 또 빚내서 내야 돼. 그리고 막 성도들 속썩여. 어쩔 때 목사가 속썩여. 맨날 문제가 터져. 그 문제 또 수습해야 돼.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천사의 교회는 흠이 없는 교회. 할렐루야. 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늘 전투하기 때문에 흠도 많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는 완벽하고 완전한 교회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완벽한 교회를 만날 수 없어도 마지막 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완벽한 교회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르심은 주께서 부르신 자들이고 부름받은 내가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르신 그분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른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이 중심이라고. 부른 내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주회를 위해 살아도 자랑할 거 하나 없는 인생인 거예요. 다 감사만 있고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파가 생겼어요. 그것도 네 파로 생겼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어요. 우리 교회는 몇 개 파로 나눠진 나는 몰라. 근데 네 개 파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네 개 파로 나눠져 있는데 왜 이런 파가 생기는가? 그리스도보다 자기 중심이 될 때 그런 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내 사람 중심으로 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분열은 사실 죄입니다. 모든 교단의 분열은 죄고요.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까?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무지, 복음에 대한 무지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자기 주관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들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 문제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과부에 대해서, 그리고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 분쟁에 대해서, 재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자기의 주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고린도 교회의 서신을 쓰게 된 시작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속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개바파다. 개바는 베드로거든요. 나는 베드로파야. 나 베드로에게 배웠어.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는데 나는 바울에게 배웠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하면서 각자 배운 게 달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교회는 성향이 다르고 각자 배운 데가 다르고 뿌리가 달라. 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순복음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도 엄청나게 또 많아요. 성향이 달라요. 다 모여. 나하고 다르네.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뭔가 나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할 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되 그렇게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뭐가 없이 해야 돼요? 분쟁이 없이.
이 분쟁이 없이라는 것은 분쟁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분쟁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참고 희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분쟁을 해결하는 건데, 분쟁, 사람 사는 데는 분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누굴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화가 있으면 왜 어려운가? 알죠? 몸이 하나로 있는데 어디가 아파? 그러면 어때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게 너무 아파 상처가 나고 썩으면 자기만 썩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에도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화가 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과 더불어 가족과 교회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살기 위해 힘쓰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는 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하는가? 가끔 목사님을 중심으로 되게 고마워요, 진짜 그럴 때마다. 근데 틀렸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는가? 따라가겠습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 아닙니다. 네, 이 말은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분별해라, 그런 뜻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목사도 있으니까 분별하라는 뜻이에요. 주를 위해 사는 자도 있고. 복음으로 하나, 목사 중심. 그럼 목사가 다 마음대로 하면 다 되나요? 아니란 말이지.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심. 예. 이쯤에 아멘 나와야 되는데, 좀 반응 좀 하세요. 그래야 이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 거야. 그냥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딴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누구 중심이요? 목사 중심. 복음 중심이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생활을 위해,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하는 가장 중심에 사람이 아니고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말씀을 때 반복해 듣는 것은 지루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아주 솔로몬 성전을 멋지게 지었죠.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거기에 두 기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긴과 두 기둥을 지었어요. 두 기둥을 지었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지었는데, 이 두 기둥에 이름이 있어요. 저는 성전에 두 기둥이 있다고 했을 때 성전의 두 기둥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할 때, 그리고 신학생 때 뭐 목사가 돼서도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해야 되고. 근데 그럴 때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기도원이나 어떤 집회 참석할 때, 여러분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그랬다고. 청년 여러분 교회의 기둥이 되십시오. 이 장로님 교회 기둥이시라고. 이 집사님 교회 기둥이시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기둥 되고 싶다. 그런 꿈을 저도 가졌겠죠. 세상에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아니야.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 되면 안 됩니다. 그 기둥이 아니었더라고요. 성전에 세워진 기둥은, 뼈대를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는 그 기둥, 성전 어디에도 기둥이 사람이라고 나온 게 단 한 구절도 없어요.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반석은 그분의 말씀.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그 기둥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 기둥은 교회의 중심을 맞추는 기둥이 아니라, 중심 맞추는 기둥이 아니라 교회 입구에, 성전 입구에, 그 당시 성전 입구에 두 기둥을 세워서, 하나는 그가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이 두 기둥을 세워놓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님 능력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들어가고 그럼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또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복음에 위배가 될 때 그때 거절하는 게 맞아요. 그때 거절하는 거에 땅대 거절하는 게 아니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목사가 복음에 위배가 됐을 때 그때 거절하는 거라고. 복음에 위배가 되지 않으면 순종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말씀과 벗어나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기도를 해도 더 많이 기도하고 생각이 더 많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 생각을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중심이 맞아요. 목사가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그때 들고 일어나고 쫓아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할 때는 순종하는 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3장 8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인데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되고, 마태복음 2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너희 선생은 누굴까요? 대답 잘하세요. 너희 선생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선생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수많은 자들이 가르쳐도 선생은 누구예요? 한 분. 그들이 다 누구 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가르치는 거죠.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건 목사 제자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제자 열심히 삼아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고, 이 말씀 때 그분이 생각나지 말아야 되는 또 생각이 나네. 생각난 거니까 말씀드릴게요. 이 한국 교회에 좀 혼란스럽게 하는 몇몇 어르신들이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인데, 최근에도 그 지역에 땅 안 팔아가지고 막 갔다가 데모하고 하다가 결국 뭐 500억 주기로 했다는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관한테 유튜브에 보내줬어요. 제가 엄청 싫어하는데도 보내준 거예요. 좀 보다가 다 안 봤지만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아들 독생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도들이 아멘 하더라고. 이 독생자에게 교회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장일치로 박수 치더라고. 그 독생자에게 물려줬어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래서 500억 받았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엄청 부럽죠. 500억 받았으니까. 500억이 문제겠어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문제겠어요? 자기는 500억 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냐고. 그걸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보낸 분한테 그랬어요. 저 정광훈 목사 안 좋아합니다. 나한테 보내지 마세요.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이 다 그를 선지자로 여기고, 저는 그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야. 가정에도 가정의 머리가 누군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배부르고 자기 만족에 있는 몇몇 옳지 않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머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너희는 전부 다 지친 거예요. 목사도 교회의 머리 아닙니다. 목사도 지체인데 어떤 지체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지체. 그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전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아무나 전하면 누구나 응답받고 계시받으면 하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말씀 전하는 건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유명한 분들이 다 하죠. 한동안 손봉호 교수님이 말씀 많이 전했습니다. 지은 씨를 척했으면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성도들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옳지 않을까요? 그럼 말씀 잘 전하는 사람 다 전하면 되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는 자로 봉사자로 세운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거라고. 모든 일꾼들은 자기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를 다스리는 권한을 준 것이고, 목사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꾼의 직을 준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들은 왜 그런가? 목사가 고난을 준 거예요. 기회를. 그 때문에 원고를 써가지고 확인하고 하게 되는 거죠.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가? 교회의 머리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인들, 교회 머리는 아볼로가 있어도 게바가 있어도 바울이 있어도 그들의 교회 아니고요. 모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에 순종하는 거지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목사에게 순종해, 그건 아니죠.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고 개인에게는 그냥 존중할 수 있겠죠. 존중하고 말씀을 전한 자로 존중하고 되게 고마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께 정말 감사해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런 일들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종이 그 먹을 것 주인이 책임진다는 것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은 일하는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사는 게 맞는 거죠. 제가 물어볼게요. 성도님들은 목사가 가난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먹지 못하고 맨날 금식하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럼 좋겠냐고. 예. 성도들의 궁핍함은 목사의 책임이고 목사의 가난함은 성도의 책임이라는 걸 좀 인식하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가는 거는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예. 목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하는 건 성도의 책임 맞아요. 목사가 어디 갔을 때 베풀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성도가 도와주니까 하는 거지 어떻게 하겠어요. 성도의 궁핍함은 목사의 책임 맞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죽어가는 건 목사 책임인 거예요. 그 목사가 심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그러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를 윤택하게 하고 성도는 목사를 윤택하게 하는 게 맞아요. 성도는 목사에게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성도는 목사에게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게 맞다고 성경이 써 있다고. 즐거운 마음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다만 이 모든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정했는데 십자가는 중심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 우리 십자가는 띄었지만 이 십자가는 눈에 보이고 달고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십자가 정신이 중요한 거거든요. 예, 십자가 정신. 근데 십자가를 본문의 1장 22절로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말은 표적을 보는 거야.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징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깨달아야 되고 내 이해가 지혜가 돼야 되고 내 생각에 이해가 돼야 되고 맞아야 되고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안 믿는단 말이죠. 지난 여름에 우리 아이들과 저희도 휴가 보내면서 바다에 발을 담갔는데 아마 내일인가 모레 그림 올라갈 거예요. 바다에 제 발을 딱 담갔는데 담그는 순간 깨닫게 되더라고. 나 한번 사진 찍어봐 그랬거든요. 이 넓은 바다에 발 하나 담근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다 아냐고. 넓은 바다 헤아릴 수 없는 5대양 6대주 가운데 발 하나 담근 거야. 아니 바다 속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속에 알겠어요? 우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우주를 지으신 분을 알겠냐고. 그냥 겸손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한다는 거야. 보여주세요. 나타내주세요. 능력을 행해주세요. 그렇게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니까 막 그런 그리스 문화, 그리스 로마 어떤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러한 신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그런 거라고. 그게 로마 신화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혜로. 이 사람의 지혜라는 게 넓은 바다에 그냥 내 두 발 담근 거거든요. 그거밖에 안 되는 연약한 인생이 어찌가 하나님 다 헤아릴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희생하는 정신이고 자기를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하는 정신이죠. 십자가는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사람과 사이를 가르는 일에 앞장서지 마시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로 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것이니 그것이 교회의 정신이고 목사의 정신이고 성도의 정신이고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 우리를 다 성도로 불렀는데 누구를 불렀을까요? 26절로 29절 말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26절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 왜 약한 것들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부끄럽고 천한 것들을 택했을까요? 우리는 누가 있어야 돼요? 강한 자가 있어야 되고 능력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힘 있는 자가 있어야 되고 떳떳한 자가 있어야 내가 세워지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이 되잖아. 하나님에게는 하나 도움 안 돼요. 자기 잘났다고 하고 자기 지혜 자랑하고 어디 나왔다고 뭐 배웠다고 하고. 하나님이 왜 지혜 없는 사람 부르셨을까? 지혜 없는 자가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땅의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능력 없는 자가 필요 없을까? 있죠. 근데 왜 능력 없는 자를 부르셨을까?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해. 차라리 능력 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문벌 좋은 사람만 왜 부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외모나 학력이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항상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을까?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어떤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나가다 무슨 일만 날 줄 알고. 지혜 자랑하지 마세요. 나보다 훨씬 엉뚱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돈 자랑하지 마세요.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쓰며 사세요. 이런 말씀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교회 분쟁의 원인은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다 가르치는 사람만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없어. 뭔가 교회 직분 받으면 다 가르쳐.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제발 가르치지 마세요. 그냥 하세요. 순종을 하시라고. 사람들 가르치지 않는 거 별로 안 좋아해.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럴 때에 본으로 되는 거라고. 제가 늘 잊지 않지만 어떤 분은 밤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밤에 와서 뭐 하고 가시고 낮에도 누가 왔다 가시고 그런 흔적이 있죠. 아 누가 또 왔다 가셨구나. 누가 뭐 하셨구나. 기도가 안 돼. 저는 바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목사님 계시면 제가 부끄럽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을 갔는데 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훈련을 받아야 할 장소가 필요해. 선배는 후배 목회자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편할 것 같고 있으면 손해볼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다 좋은 사람 뽑아야지.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좋은 사람 뽑아가지고 능력 있게 하고 막 부흥시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방법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 같이 있으면서 같이 성장하고 도와주고 격려자가 되고 이게 주의 방법이죠. 어디 주의 방법이 그런 사람만 있습니까? 할 줄 몰라서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또 성경이 답을 또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30절로 31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이 단어가 중요해요. 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시고 겸손하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와 후서는 그들 안에 있었던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질문하고 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음 주에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글을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목사라고 항상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강단에서 늘 머물게 되는데, 제가 보통은 성도님들에게 주일 아침에 문자를 보통은 수요일 날 제가 주보를 완성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문자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목금 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문자로 쓸 수가 없어요. 보통은 제가 수요일 날 문자를 다 예비 문자로 예약 문자로 다 걸어놓기 때문에 수요일까지 저는 한 주간의 읽어야 될 묵상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늦으면 토요일 날 보내는데 이번 주에는 글이 안 써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보낸 문자는 사실 오늘 아침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계속 안 써지다가 7시 반에 보낸 거예요. 아침에 강단에서 엎드리는데 7시가 다 돼가지고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생각이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교회 이야기나 목사와 우리 성도의 삶을 얘기하다 보면 또 묵상하다 보면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아, 그때 그렇지.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접촉사고가 나요. 내가 내기도 하고 또는 목격하기도 해. 근데 목격하기도 하는데 저도 다른 건 잘 보지 않는데 요즘 그 한무철 씨인가 교통사고 이렇게 하는 것들 판결하는 거 가끔씩 봐요. 왜냐하면 또 개인적으로 도움이 돼요. 운전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는데 어떤 건 가벼운 사고도 있고 좀 중한 사고도 있고 심각한 건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사람 사는 데는 다 접촉사고가 있기 마련이구나. 그러니까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니까 접촉사고가 있어. 어떤 건 조그맣게 나고 어떤 건 좀 크게 나고 어떤 건 그냥 찌그러질 정도로 나고 어떤 건 폐차시킬 만큼 그런 접촉사고가 나는데 문제는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할 수 있죠. 그 문제를 잘 해결하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잘못 해결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믿음의 길에도 운전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접촉사고 날 수 있는데 어떻게 성숙하게 반응이 되면 좋겠어요. 마이너스가 돼서 깨지고 찌그러지고 폐차하고 그때로 심지어 영원히 죽는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낸 다음에 거기 다 쓸 수 없어가지고 추가로 최근에 제가 그 요즘에 다 뭐 티맵이라든지 나름대로 그 어떤 목적지를 다 설정해 놓고 내비게이션으로 가잖아요. 근데 딱 끝났는데 저는 이제 그 운전하고 왔는데 핸드폰에 뭐가 떴냐면 당신의 운전 실력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저 운전 엄청 잘하거든요. 예. 그게 제가 웬만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은 운전 실력이거든요. 예. 정비는 못해. 운전은 제가 잘해요. 그래서 혹시나 딱 들어가는데 80점 나온 거예요. 엄청 억울하더라고요. 엄청 운전 잘하는데 80점 나온 거예요. 근데 왜 80점으로 나왔는지 밑에 써 있어요. 과속 2번, 급정지 1번. 아무리 운전 잘해도 과속하고 급정지는 80점이야. 제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예?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예. 아무리 운전 잘해도 진짜 잘하는 것은 과속하거나 급정지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속도 하는 게 잘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화끈한 일 없어도 괜찮아. 뜨겁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말씀 드릴 때 하나 더불어 결론의 말씀으로 북카페에서 책을 보는데 전부 다 그 일기만 있는 거예요. 아마 어제 밴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부 다 일기만 있어요. 그 궁금해 봤더니 다양한 일기 제목이 매일 쓰는 일기, 치유 일기, 그림 일기, 뭐 남아있는 날들에 대한 일기, 시절 일기, 어떤 거는 뭐 읽는 일기, 애도 일기, 다양한 일기가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니까. 근데 일기는 따로 쓰지 않고 매일 말씀 쓰는 것을 그거를 큐티에 올리는 것을 저에게는 말씀 일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말씀과 삶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말씀 일기예요. 제가 말씀을 기록하고 그 밑에 저의 삶을 쓰는데, 높아지면 성도에 왜 맨날 목사님 어디 갔나 어디 뭐 했나 그걸 자꾸 올리냐, 그게 저의 일기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송집사님 모르겠어요, 백집사님 올리겠어요, 거기다 누구 걸 올리겠냐고. 제 거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는 성도님들도 자기들의 일기를 쓰라고 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중에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이 읽는 일기가 있었어요. 읽는 일기는 딱 눈에 봐도 뭔가 우리가 교훈이 될 만한 일들을 쓴 것이구나. 그러면 1일부터 보니까 365일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맨 마지막에 365로 안 끝나고 366으로 끝난 거야. 그래서 다른 거는 제목 보다가 궁금해가지고 366을 딱 봤더니 그 제목이 혼자서 꾸는 꿈은 한낱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 그 글을 딱 읽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 고린도 교회를 읽으면서 목사 혼자 꿈꾸지 않고 그런 교회를, 목사 혼자 꾸는 것은 한낱 꿈이지만 성도와 함께 꾸면 현실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찬양할 거예요. 성도와 같이 꿈꾸고 싶습니다. 목사가 좋아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같이 꿈꾸고 싶어요. 혼자 이룰 수 없고 같이 이루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목사와 같은 말, 목사와 같은 마음, 목사와 같은 뜻이 아니고 우리 전부 다 같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말과 그리스도의 뜻을 품으면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어요. 성도 많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교회 이루고 싶고, 헌금이 좀 없어가지고 때로는 빚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는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 자기 자랑하는 교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런 꿈을 꾸는데 목사 혼자 안 된단 말이지. 같이 그런 꿈을 동참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을 기억하여 한 형제로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좀 지났지만 2분 정도 교회를 위해서 깨달은 말을 쫓아 기도하겠습니다. 조그맣게 소리낼 수 있는 분은 조그맣게 소리 내시고, 묵상을 하실 분들은 묵상을 하셔서 깨달은 말씀을 통해 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보게 하시고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허물이 많고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문제투성이 교회입니다. 접촉사고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교회, 흠이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서원하는 것은 사람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사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양한 사람에게 배웠어도 주의 말씀을 배웠는데 사람의 제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중심에 우리에게 머리가 있음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목사가 혼자 꾸는 꿈이 아니라 성도가 꾸는 꿈이 아니라 같이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루며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교정시켜 주시고, 언제든지 가르쳐 주시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람 중심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목사 혼자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같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